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이 될 기준이 애매하죠. 뭘 해야 행복한 건가? 어떤 게 행복한 것인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행복연구센터의 최인철 교수님께서 행복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글을 하나 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행복은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영양소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규정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데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일하는 데에도 열심히 그 동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도 몸도 그런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런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보고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좀 간추려 보면 우리 영혼이 행복한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요소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유한 상태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불행하다가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이죠. 내가 뭘 하고 내가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뭔가를 시켜서 억지로 할 때, 그리고 온통 내 삶의 모든 주변에 그런 일상들이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내 일상의 상태들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의 영혼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들이 정말 거의 없을 때, 남이 시키는 일들만 해야 될 때,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등감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잘했어, 멋있어, 능력 있어 칭찬해주고 격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다 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이거밖에 못하냐? 라든지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라든지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비난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날아가는 존재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내 존재가 사람들 앞에 인식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 능력에 대한 칭찬, 존재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무능력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중에 세 번째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이 많든 아니면 사람이 적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만남과 인격적인 대화와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를 먹어야 몸이,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서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이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의 면역력들이 높으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행하고 마음의 면역력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면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유혹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행복의 출발점이다. 마음은 행복의 결정자이다. 이렇게 이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이 상황과 환경들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거냐, 얼마나 내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나에게 닥쳐진 상황들을 바라볼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행복함, 불행함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대해서 푸시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신, 영혼, 때로는 내적 생명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라고 성경도,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외적으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가장 내 마음을 가장 지키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유방암으로 판정된 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인데, 향후 이 여성들이 암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이 달라지다는 것이죠. 내가 암 진단을 받고서 좌절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잠식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근심하고,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짧은 수명을 살고 숨을 거둔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암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하면 이 문제를 능히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마음 먹은 여성들은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치료의 방법도 중요한 것이고 약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 병을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의학 중에서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별 병이 다 있죠. 이걸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병에 걸리면 내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병에 걸릴 것이거나 병에 걸렸다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말을 하고, 아무리 MRI를 찍고 CT를 찍고 조사를 하지만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계속 자기 스스로를 아프다고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없던 병이 생기다는 겁니다. 정말 그 병 때문에 마음도 무너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안 걸려도 되는 병에 걸리는 것들이 걸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이 아픈 것, 육체가 아픈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강인하게 먹으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생명의 시작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에 다 울타리가 있고 철문도 있습니다. 단단하게 우리의 집을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철문이나 울타리들이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지켜주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마음에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철문이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어떤 안전한 문들이 있습니까? 매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 마음속을 침범해오는 불안함들, 공포들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울타리들이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별별 생각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키다라고 하는 나차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존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 귀하게 여기며 애써 보호해라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방어해라 라고 그렇게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제가 두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3장 6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는 지키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고, 하나는 간직하다, 두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는데,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용례가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보디가드들을 보면 총도 차고 칼도 차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그 사람 옆에 바짝 서서 그 힘든 사람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이런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주셨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셨죠. 정말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봤을 때 내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너무나도 우리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무례하고 함부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정말 다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폄하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는 시간보다 우리를 향하여서 더 비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시간들을 차지합니다. 그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지쳐옵니다. 그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으면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그 마음을 매일 듣고 있으면 정말 영혼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어가고 그렇게 수많은 비하하는 얘기들과 욕설들과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들을 매일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더 상처 주려고 합니다. 타인이 나를 욕하니까 나도 욕함으로 인해서 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방어 기제를 펼치지만,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너를 지켜줄게, 내가 이 평강으로 너의 삶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다윗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다윗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 가지 다 한 것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던 그 죄를 성경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 안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 여인, 그 아름다운 여인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 좋겠는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정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힌 것이죠. 그 순간 다윗이 마음과 의지가 꺾여서 여러분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또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아주 극단적인,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극단의 상황까지 다윗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만큼 잘 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는 공식적인 통계청에서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주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았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 인구의 25% 정도가 다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우울증도 경험해 보고, 불안함도 경험해 보고, 공황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25%라고 하면 1000만입니다. 1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불안함 속에, 그 우울증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타리를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사탄이 공격을 해오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들에 대한 불화살들을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매일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에너지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유혹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내져 있는 우리의 이 죄성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게 도우시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바짝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읽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처럼 두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져 오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생각들과 사람들의 공격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요, 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을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경계 대상 1호,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내가 염려하는 일들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있을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력을 옮겨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탄의 두려움과 불안함들, 공포들, 있지도 않은 그 거짓말들에 유혹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